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사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왕비 이세벨의 딸이었던 여호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 일입니다. 아합 왕이 죽고 나자 갑자기 모압이 딱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모압은 다윗 왕 때부터 조공을 이스라엘에 바쳤었습니다. 그만큼 강성한 나라가 다윗 왕국이었죠. 다윗 솔로몬의 그 치적 속에 굉장히 힘이 있었고 이상하게도 아합 때까지 그것이 지속이 됐습니다. 근데 모압 왕이 이제 아합이 죽자마자 그 조공을 딱 끊어버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뭐냐 하면 아합 왕의 치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는 아합 왕은 나쁜 왕이거든요. 사악한 왕입니다. 우상 숭배했고요. 자기 신하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는 그런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의 치적은 군사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강성해 보였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사실 던져집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어떤 표본 같은 인생이 아합에게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시험이 듭니다.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네. 예수 안 믿어도 잘 되네. 예수 믿는 거 별로 필요 없는 일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증언하기를 그런 악인들의 번성함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잠깐은 잘 돼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 잇대어서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부조리한 현상 때문에 시험을 받습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융성하고 부흥하고 번성하는가 하는 문제가 항상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죠. 오히려 예수 믿은 다음에 환난도 많고 시험도 많고 왜 이 일이 더 많이 생기지라는 의구심까지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73편의 저자를 자주 보지만 그 시편 73편의 저자도 악인의 번성함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넘어질 뻔했고 거의 완전히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왜 그럴까? 왜 악인들이 더 잘 될까? 이 고민 때문에 한참을 고민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성전에 올라갈 때 너무나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저 악인의 삶은 영원하지 않구나.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번영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면서 여러분은 뭐 하십니까? 성전에 올라가면 예배하는 줄로 압니다.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그 찬송과 기도와 예배 중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왜?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거든요.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니 그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내 모습도 보여집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갔을 때 결국이 보이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나의 결국이 보이기 때문에 그때야 명확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성전에 올라가는 중에 그 결국이 어떻게 될지, 악인이 잠시 성한 것 같으나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며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나 내 결국이 어떻게 될지를 확연하게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예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 없이 교만을 떨었을 때 얼마나 낮아질 수 있는지 여러분들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아실 겁니다. 그 왕국이 번성한 다음에 그가 어느 날 교만해져서 자기 왕국을 보고 막 자화자찬을 합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참 능력이 있어. 나는 위대한 왕이야. 그래서 이 왕국이 이렇게 번성하였지라고 교만을 떱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언을 주사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7년 동안 미치광이가 되어서 온 들을 헤매면서 찬이슬 맞고 풀을 먹으면서 살 것이다. 결국엔 예언대로 됐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정신이 미쳐가지고 벌거벗고 온 들로 산으로 뛰어나면서 찬이슬 맞고 그냥 풀을 뜯어먹으면서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7년이 지난 어느 때에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확연하게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왕국을 주시려면 넓게도 주시고 빼앗으려면 하루아침에도 빼앗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깨닫고는 결국에는 그가 고백합니다. 천지에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을 그가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반복되는 말 같지만 하나님 모르는 인생들이 잠시 잘 되는 것,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합의 권세가 영원할 것 같았죠. 이세벨의 그 포독함이 영원히 자리 잡을 것 같았죠.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합은 결국에는 아람 왕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베나닷의 그 화살에 맞아서 전쟁 중에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계 불행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아하시아 역시 왕이 된 지 2년 만에 어느 날 다락에서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부상을 입었는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치유할 방법을 구해야 되는데 그는 오히려 바알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을지 안 나을지 꼭 무당 앞에 가서 기독교인들이 점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된 그가 오히려 바알 선지자에게 나가서 자기의 삶의 여부를 물었다는 황당한 일이 있습니다. 결국 그가 그 부상이 도져서 결국에는 죽게 되죠. 그 뒤를 이어서 그 동생 되는 여호람이 사실은 왕이 되어서 서 있었던 겁니다. 왕이 되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이쯤 되면 정신 차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전쟁에 나가서 활 맞아 죽었고 형은 다락에서 떨어져서 부상 입어서 결국엔 죽었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어떻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시면 읽지는 않았지만 3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삶이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를 벗어날 것처럼 아버지가 만들었던 바알의 주상을 깨트리는 일들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상과는 멀어지는지 알았는데 아니더란 것입니다. 흉내는 냈는데 그 삶을 전체적으로 바꾸지 않고 나라 모든 것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흉내만 내다가 그냥 멈춰 있었던 것이죠. 그때쯤에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전실로 하나님의 관계를 돌아보지 않는 그때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모압이 시비를 걸어오는 겁니다. 조공 잘 바치던 나라가 어느 날 조공을 딱 끊고 대적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딱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사실은 여호람이 처하게 된 거죠. 사랑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앞뒤 좌우가 꽉꽉 막혔을 때에 여러분 하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앞뒤 좌우가 꽉꽉 막혔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라는 뜻입니다. 왜 앞이 막혔고 왜 뒤가 막혔을까? 왜 좌우가 도대체 뚫리지가 않을까? 그때에 우리는 하늘을 보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가 뒤틀려 있는지 그걸 깨달아야 하는데 여호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6절 말씀에 보십시오. 그가 사실은 이 모압 왕이 배반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온 이스라엘을 사마리아를 둘러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이렇게 한번 휘 둘러본다는 뜻이 아니라 병사를 점거한다는 뜻입니다. 모압이 대적하니 병사를 점거해서 저가 한번 혼내주러 가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뭐가 뒤틀렸는지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뭐가 원인일까를 분석하고 그래서 내 병사를 소집해서 전쟁 칠 수 있을까를 체크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십시오. 7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동맹군을 결성합니다. 힘을 내 외교 정책을 외교 수완을 발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람의 위기 앞에서 대처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왜 앞뒤 좌우가 꽉꽉 막혔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는 그걸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병사를 소집하고 외교관계를 잘해가지고 동맹군만 결성하면 될 줄 알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사실은 잘못된 결정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는데 그가 전쟁을 일으키려고 결국에는 남유다와 에돔과 동맹을 맺어서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들어갔는데 그들이 광야길에서 길을 돌려간 지 7일이 됐는데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 나라의 병사들이 연합했으니까 사람도 물을 마셔야 되고 짐승들도 물을 마셔야 될 거 아닙니까? 병마들도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이 없습니다. 광야에 벌써 일주일을 돌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은 대부분 우리 신체가 아시겠지만 물로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성인 남자 기준으로는 70%가 사실은 수분이고요. 신생아가 태어나면 90%가 수분이랍니다. 노인들은 몇 프로일까요? 권사님 몇 프로일까요? 50%, 60%랍니다. 60%. 그래서 연세가 들어갈수록 자꾸 피부가 쪼글쪼글하고 수분이 빠져나가서 푸석해지는 게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근데 50% 이하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죽습니다. 음식 없이 살 수는 일주일 이상도 평균 버티지만 사람이 물을 먹지 않으면 일주일 동안 한 방울도 하루 동안만 안 먹어도 벌써 탈수 증상이 오고 힘이 들어지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근데 그들은 벌써 일주일 동안 물이 없어서 광야를 휘돌고 있습니다. 이 휘돈다는 말은 방황하고 그냥 떠돌고 있다는 뜻입니다. 헤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의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될 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밀고 나갔는데 그게 잘 안 되더란 것입니다. 오히려 곤경에 처하고 물이 없어서 병사들과 모든 병마들이 다 고통을 당하는 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인생의 지혜입니다. 내 앞뒤 좌우가 막혔을 때 뭘 보라고요? 하늘을 보십시오. 그걸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호람은 실패했습니다. 앞뒤 좌우가 막혀 있는데도 자꾸 앞뒤 좌우에서 길을 찾는 겁니다. 사실은 그때 길은 어디에 열렸습니까? 하늘에 열려 있습니다. 하늘에 열린 걸 아는 사람이 한 명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여호사밧 왕입니다.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거기에 있었다는 건 여호람에게는 굉장한 행운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호사밧은 기도의 체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실은 여호사밧이 처음부터 실수했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아합 왕과 연합을 맺어가지고 전쟁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겼을까요? 아니요, 대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기뻐하지 않는데 왜 여호사밧이 기뻐하지 않는 그 아합과 동맹을 맺습니까? 그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아주 엄하게 선견자 예후를 통해서 책망했습니다.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책망당한 다음에 틀림없이 이 일로 말미암아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전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모압과 암몬과 에돔 3국 연합군이 쳐들어온 때가 일어났습니다. 사실은요, 그 일이 그냥 일어났다고 생각하지만 원인을 짚으면요, 선견자 예후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아합과 동맹 맺었던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서 치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정말로 모압과 암몬과 에돔 3족이 연맹을 맺어가지고 연합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때에 여호사밧이 깨닫습니다. 이건 사람의 전쟁이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 알고 있지만 그 유명한 기도, 이 많은 대적이 쳐들어오나 내게 대적할 능력이 없고 오직 누구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그게 여호사밧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달래 나온 게 아닙니다. 그에게 몇만 대군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100만 대군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100만 대군이 있었지만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높이려고 마음먹으시면 1만 대군만 있어도 높이실 것이요, 하나님이 낮추시려고 하면 100만 대군이라도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요사밧이 이 일은 내가 악한 아합과 연대했기 때문에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깨닫고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요람과 다르죠? 그는 앞뒤 좌우가 막힌 상황에서도 앞뒤 좌우에서 길을 찾습니다. 하늘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사밧은 자기 앞뒤 좌우에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몇만, 100만 대군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때의 하늘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결국엔 그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그 경험을 가진 이가 이제 또다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요사밧도 잘못했죠. 악한 아합과 동맹 맺었다가 그렇게 혼쭐이 났으면 그 아들 악한 요람과도 동맹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요사밧의 실수이죠. 또 그 동맹의 자리에 나아갔다는 것이 사실 실수였는데, 그나마 실수 가운데도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얘기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묻기를 혹시 이곳에 선견자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선견자가 있느냐라는 물음을 통해서 그는 사실은 이 일은 하나님께서 막는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길을 열기를 바랐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실 이와 같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길이 막혔을 때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길을 구하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있는 덕분에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과 연관해서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만나게 되고 엘리사를 통해서 길을 얻게 되는데, 이 길을 얻을 때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오늘 말씀 읽은 중에 이제 13절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요람을 향해서 그때 엘리사는 말하기를, 아니 당신이 아버지가 믿던 바알 선지자에게나 가시지, 당신 어머니 이세벨이 믿던 아세라 선지자에게나 가시지, 왜 하나님의 선지자인 나에게 오셨습니까? 얼굴 볼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14절 말씀 보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지고 맹세하건대 만일 유다의 왕 요사밧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면 당신 앞에 나타나지도 않았을 것이요 보지도 않았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 여러분, 사실은 요사밧 한 사람 때문에 이 삼국 동맹 전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 얼굴 봐서 참아주시는 분일까요? 아리송하죠? 하나님이 누구 얼굴 봐서 참아주실까요? 징벌을 멈춰주실까요? 예, 멈춰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너무 많습니다. 외람된 얘기지만 하나님도 사람 얼굴 보시더라는 겁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이 광야길에서 죄악을 범했습니다.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온갖 우상숭배 죄를 범할 때에 하나님의 작심하심은 진멸시켜버리고 하셨습니다. 백성을 싹 다 쓸어버리려고 마음먹으셨는데,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섭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얼굴 봐서라도 이분들 다 살려주십시오.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는 지우시고 이 백성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이 누구 보고 그 죄를 면하셨을까요? 모세 얼굴 보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스라엘의 진멸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가는 길인데 아브라함이 영접해드려서 그 계획을 듣고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자기 조카 롯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롯을 살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간구하는데 6번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발요, 그 성에 의인 50만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내가 의인 50 때문에 살려주겠다. 하나님,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45명 있으면 어떡하실래요? 그래, 내가 의인 45 가지고도 내가 용서하래. 하나님, 한 번만 더요. 자꾸 한 번만 더 그럽니다. 40명 있으면 어떠실래요? 그래, 40명 때문에 내가 멸하지 않을게. 아브라함이 이제 탄력이 붙었습니다. 10명씩
갑니다. 30명 있으면 어떡할래요? 20명 있으면 어떡할래요? 10명 있으면 어떡할래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구해서 6번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얼굴을 봐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롯의 가족이 구원받는 셈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얼굴을 보십니다. 인물 잘났나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나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선하게 서 있는 여호사밧 왕을 본다는 것이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본다는 것은 다윗과의 언약을 보신다는 뜻입니다. 다윗과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자손 여호사밧 왕이 끼어 있는 그 삼국 동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함부로 하실 수가 작심하신 대로 하실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그 순간에도 선지자를 찾고 선지자에게 나와서 그 길을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전체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풍랑중에도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도망갈 때에 요나 한 명 때문에 배에 탄 전원이 다 죽을 뻔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요나 한 사람 때문입니다. 바알이 로마로 압송될 때에 지중해에서 유라굴로 태풍을 만납니다. 다 죽게 되었을 때 누구 때문에 삽니까? 바울 하나 때문에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한 땅끝까지 선교를 이루셔야 했기 때문에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세워서야 했기 때문에 바울을 살리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때문에 전체가 살아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두를 살리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요, 내 가정이 살아납니다. 내가 살아서 기도하며 교회가 살아납니다. 깨어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가 살아납니다. 그와 같은 결단 속에 이 여호사밧과 같은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실은 요람 하나 때문에 삼국 동맹 전체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만들었고, 여호사밧은 한 사람 때문에 이 삼국 동맹을 살려내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귀하게 여기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사업이 살아나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사는 그 하나님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치시는 일인데도 하나님은 이 뜻을 엘리사를 통해서 전달했고요. 결국엔 살아날 길이 열렸습니다. 내가 당신 얼굴을 보지도 않겠지만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당신을 보고 길을 엽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니 15절 말씀에 내게 검은고 탈 자를 데리고 와서 검은고 타십시오. 뭐 갑자기 전쟁 중에 검은고 가져와서 타라 그러니까 이상한 장면을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 검은고 타는 중에 찬양을 생각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요, 유리바다 옆에 짐승들과 온 세상의 권세를 이긴 성도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검은고를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합니다. 금거문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그거 똑같습니다. 금은고를 타며 찬양하는 그 성도들과 같이 지금 검은고를 타는 중에 엘리사가 뭘 할까요? 찬양 중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고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시는데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 골짜기의 개천, 정확하게는 웅덩이입니다. 골짜기에다 웅덩이를 많이 팔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골짜기와 계곡의 차이를 아십니까? 같은 말입니다. 산과 산이 만나서 골이 진 곳이 골짜기인데 그곳에 물이 고이해서 흘러가면 그게 계곡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같은 말인데 지금 골짜기라니 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바싹 말라있죠. 물이 없으니까 지금 고통을 당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골짜기에 하나님께서는 개천 웅덩이를 팔아라고 얘기하십니다. 굉장히 어리석음 보이는 일이죠. 지금 물이 없어서 다 기진맥진했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하나라도 힘을 비축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웅덩이를 파라는 것입니다. 뭐가 있어서 파라는 겁니까? 이 말씀에 우리는 깊이 생각할 게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에는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내가 준비해야 될 게 있는데 꼼짝도 안 하고 그 은혜 담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하고 그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납득이 안 되더라도 순종하며 준비한 사람에게는 복이 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골짜기에, 그 말라빠진 골짜기에 웅덩이를 깊게 파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더한 말씀이 1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너희가 뭐도 못 봤어요? 바람도 보지 못했고 비도 보지 못하되. 바람도 없습니다. 비도 안 내립니다. 물이 도대체 골짜기 흘러내려오려면 적어도 비라도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가 오면, 장대 비가 오면 계곡으로 물이 흘러넘쳐서 웅덩이를 파두면 물이 고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하라라고 말씀하셨으니 참 순종하기가 힘들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가 아니 보이는데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알고 있는 비가 올 조짐은 알시당초 없었습니다. 바람도 불지 않습니다. 비도 오지 않습니다. 정말 눈에는 아무 증거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기적의 모습 속에 엘리야의 모습과 엘리사가 사실은 겹쳐집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에 큰 기근 다음에 비가 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사환에게 가서 뭐가 보이나 바닷가 쪽으로 한번 봐라. 사환이 막 쫓아가죠. 돌아와서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야, 7번까지 가라. 그래서 사환이 7번째 달려갔더니 저 먼 바다에 뭐가 보입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 구름을 확인하자마자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빨리 왕에게 가서 마차 준비하라고 그러셔라. 큰 비가 내릴 거니 그냥은 못 갈 거다. 마차 준비해서 가시라고 얘기해라 라고 얘기하죠. 손바닥만한 구름이나 바람도 없고 비도 안 내리는 이 징조나 똑같습니다. 아무 증거가 아니 보이는데도 이미 믿음의 사람들은 뭘 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과 불순종의 사람의 다른 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작은 증거만 보여도, 아니 이 눈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그런데 불순종의 사람들은 아무리 큰 증거가 보여도 부인하고 거절합니다. 그게 안타까운 일이죠. 결국에는 이대로 일어납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는 없었지만 그들은 순종합니다. 그래서 물 웅덩이를 파놨죠. 물 웅덩이가 파놓지 않으면 여러분들 여름에 계곡 한번 가보셨습니까? 폭우처럼 흘러내려가죠. 쓸려 들어가면 물 마시다가 빠져 죽게 됩니다. 그 물에다가 웅덩이를 미리 말라 있을 때 파놓으면 물이 고여서 하나의 물 웅덩이가 되죠. 그래서 물을 마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 두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났냐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20절 읽어봅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에돔 쪽으로부터 흘러오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물이 왜 갑자기 흘러올까요? 이상한 일이죠. 구름이라도 있어야 되고 바람이라도 불어야 되고 비라도 와야 물이 생겨나서 흘러올 거 아닙니까? 근데 생판 아무 징조도 없었는데 에돔으로부터 물이 흘러들어와서 미리 파뒀던 그 웅덩이들, 개천들에 고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 이들이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청소했다는 뜻 아니죠? 뭡니까? 제사 드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상번제를 드립니다. 아침에도 번제를 드리고 저녁에도 드립니다. 번제 드릴 때에 곡식가루를 같이 뿌려서 소제를 겸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아침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이들이 함께 나아갈 때에 여호사밧이 정면에 대두적이 되기 전에는 여호람이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뢰하고 이 전쟁에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원래 자기 방법대로 병사들 점거하고 삼국 동맹 맺어서 쳐들어갔을 뿐이지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개입하면서부터 엘리사를 찾고 엘리사의 예언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담고는 그들이 뭘 회복합니까? 예배를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그 은총이 언제 나왔습니까? 그들이 생판 드리지 않던 어느 날 아침에
소제를 드릴 때에 물이 느닷없이 에돔으로부터 흘러와서 그 골짜기를 메우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중에 예배의 삶을 통해 기적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침에 드리는 이 주일 낮 예배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어주시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흘러왔는지, 어디 댐이 터졌는지, 어디 보가 무너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없던 물이 흘러와서 채우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증거는 없었습니다. 비도 없었습니다. 바람도 없었습니다. 구름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느닷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이건 마치 그리 시내가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심과 똑같습니다. 그런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증거로만 사용하셨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일 같은데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아멘. 이게 어떻게 작은 일입니까? 물이 없어서 쩔쩔 맸는데 아무것도 없던 그곳에 물이 흘러와서 고이는 그 일이 어찌 작은 일이겠습니까만,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조차도 작은 일이다. 원래 너희가 추구했던 여호람과 에돔과 여호사밧 왕이 연대해서 나아갔던 모압을 쳐서 이기는 일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 원래 모압 치는 일을 기뻐하시지 않았잖아요. 여호람을 오히려 호되게 꾸중하시는 중인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치시는 일이었는데, 오히려 그 일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해주십니까? 원래 목적했던 모압을 치는 일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더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의 근본이 내가 원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어서 나아가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뜻에 맞지 않으면 가다가 일이 자꾸 꼬입니다. 하는 일이 안 되고요, 자꾸 틀어집니다. 그때에 그 작은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보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는데, 하나님은 이 일어나는 자잘한 일들을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내 원래 계획했던 일조차도 간섭하셔서 회복시키시고 이루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작은 은혜도 귀하지만 내가 원래 목적했던 바 큰 은혜를 구하십시오. 사업의 번성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이 일이 나아가는데 사실은 뭐가 틀어졌는지 가다가 사업 자금도 맡길 때가 있고 거래처도 맡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두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그것부터 풀어내십니다. 그러시면서 뭐라 하십니까? 그런데 그건 작은 일이야. 내가 원래 네가 원했던 더 큰 일을 이루게 하실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큰 일입니다. 근데 흘러가다 보면 그게 자꾸 작은 일에서 맡깁니다. 자식 문제, 또 다른 부부간의 문제, 이런 것들이 꼬여갑니다. 더 큰 것은 쳐다볼 새도 없이 작은 것에 막혀 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요, 이 작은 일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이건 작은 일이야. 원래 목적했던 더 큰 일도 이루어 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바로 예배 중에 주의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소재의 때에, 소재하는 그 아침에 물이 흘러넘쳐 은혜가 넘쳤던 것처럼 여러분의 예배하는 삶에, 기도하는 삶에, 찬양하는 삶에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뭐가 틀어졌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얽혀버린 것은 생각도 안 하고 그저 왜 나의 앞뒤 좌우 관계만 막혀 있을까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그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삼국의 잘못된 연맹 속에, 동맹 속에 참으로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갔던 것처럼 우리의 묶여있는 모든 일들이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하나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의 증거가 공교롭게도 아침 소재 때에 흘러넘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하는 자리에 주의 은혜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의 복을 깨달아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우리의 삶을 맡기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